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24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인데요. 52주 우리가 또 살아갈 테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이,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카메라가 좀 유튜브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5장, 6장, 7장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처럼 드렸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팔복 이후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구제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든지 그리고 너희가 가진 금식은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요 내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인 부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함께 보시는 이 6장 19절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은요 앞부분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 방향과 그 마음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셨고 구제를 다시 말씀해 주셨고 금식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9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이부터요
앞으로 34절까지 보면 여기에는요 바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중요한 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얘기라든지 소유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마실 것, 입을 것, 뭐 그런 우리가 일상에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교회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대부분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런 구제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영역,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언급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중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까지도 예수님은 똑같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다르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분별하여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시에도 기도와 구제와 그리고 금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위선적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만 그들이 보이기를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를 위한 기도, 남들에게 보이기를 위한 금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구제의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구제, 너희가 지금 하는 기도, 너희가 지금 하는 금식 그거 바꾸어라.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지금 19절부터 6장 마지막 3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물질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또 이방인들과 서로 관계하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 그거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체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쌓아둔 보물은 썩을 수 있다, 안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게 안전하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땅에 쌓는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을 이야기하시는데 땅에 쌓는 보물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할 때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땅에 쌓는 보물이 아는 거, 금하지 않는 거, 그거가 뭔지를 좀 살핀다면 상대적으로 땅에 쌓는 보물이 뭔지가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 우리가 일상에 해나가도 괜찮은 거,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성경은 첫 번째로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어느 종교처럼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도 괜찮으냐? 땅에 쌓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금지된 게 아닙니다. 소유와 저축을 가르치고 오히려 권하는 내용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뭘 준비하고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뭐 합니까? 모은다. 네. 그러면서 지금 잠언 우리에게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말씀들로 모여 있는 잠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개미를 본받아라.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장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는 여름에 먹이를 준비한다. 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저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소유하고 또 먹이를 모으는 것, 개미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아 나가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개미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버는 거, 열심히 모으는 거, 그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리교를 처음 열어갔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경제 윤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히 벌어라.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다 주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비단 이 존 웨슬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갔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그거 잘 받아 먹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다.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그거 없다.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룩한 음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안 먹고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일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이것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모으고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 즐기며 살아가는 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서는요, 소유하는 거, 쌓아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든 아니면 다른 금융소득이든 간에 그런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누리며 살아가느냐, 다스리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소유나 저축이나 또 음식을 먹고 누리는 일들이 땅에 쌓은 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에 쌓은 보물을 뭐라고, 어떤 걸 가지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신 것은요, 재물을 쌓아가는데 그 재물을 쌓아서 이기적으로 그걸 그냥 그대로 쌓아놓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는 거죠. 자, 20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보물을 쌓아두는데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다면 그건 처음에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나중에 되면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게 낭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치로 이어진다는 거죠. 플렉스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그것을 낭비와 사치로 넘어가는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용,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낭비하고 사치스럽고 그 일들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것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땅에 쌓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쌓는 것만, 땅에 쌓는 보물을 우리가 그 마음에 두고 있다면 계속 더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more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조금만 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이 나를 위하여만 쌓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존 웨슬리나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이 없는 거죠. 어렵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의 결이,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의 결정을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땅에 쌓은 보물을 자꾸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모습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그 가치를 자꾸 물질과 결부를 시켜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있는데 내 인생에 이 물질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물질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거야 라는 맥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내가 물질의 풍성함에 따라 내 인생이 좌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자꾸 땅에다가 붙박아두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는 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요, 우리가 이 물질로 현재와 장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워서 계속 비축해 놓기만 하고, 마치 그래서 수전노처럼, 그리고 언제나 더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여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녹슬고 조미 먹을 거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갈 거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녹슨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실제로는 녹이 쓴다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슨다고 하면 부식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게 녹슨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해충이 그걸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생충이나 나방이나 이런 해충 같은 것들이 그걸 계속 갉아먹는 그 자체를 가지고 오늘 녹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2000년 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어디에 은행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안전한 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놨다고 해도 전쟁이 터지거나 하게 되면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밭에다가 막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게 되고 하면 누가 어디에 무엇을 감춰놨는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디다가 만약에 집에 숨겨놓으면 다 도둑질이 와서 가지고 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바로 땅에 쌓는 보물은 도둑질이나 녹이 슬고 좀 먹게 될 거다라는 말은 지금보다도 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늘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어디든 안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쉽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소유하는 일들은 내가 그 일들을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이 되지만, 하지만 물질은요, 그건 넘어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를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물질을 내가 그저 허겁지겁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돈을 가진 것 같지만 돈이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돈으로 생각하고 또 돈에 내가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질이 주는 힘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물질하고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두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되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유와 또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물질에 허겁지겁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보물을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귀하게 여기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보물의 뜻이 원 그 뿌리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놓다,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은요 거기에 놓아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놓고 있으면 그게 보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오르골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 오르골 엄청 귀하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서는 보물인 거죠. 그런데 오르골 나는 관심 없어 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오르골이 아무리 비싸도 정말 비싼 거는 막 기백만 원 하는 오르골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르골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비싸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오르골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은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중하게 두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내 마음을 둔 곳.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두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시선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을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또는 재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땅에 쌓는 보물이 되어 썩어버릴 거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할까요? 하늘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늘, 덥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침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하늘이 덥다라는 의미가 있고 나침판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침판 어때요? 어디도 가도 늘 북쪽으로 가르치죠. 또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늘 북쪽과 남쪽을 가리킨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처럼 그렇게 그 길로 늘 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덮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담아두고 또 내 마음의 거처로 삼는다면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의 나침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자꾸 마음의 시선이 투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썩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침판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려도 딱 놓으면 어떻습니까? 늘 그 방향으로 가죠. 우리는 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막 이럽니다. 선택장애가 있다고, 결정장애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 간다면,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바로 나침판처럼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소망도 품고 기대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버킷이라고 적으면서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이 나침판 되듯이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은요, 땅에 보물을 쌓지 않으니까 오히려 소유하고 모으고 그 모든 일들 하지만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해요. 그 경계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에게 나침판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서로 돌아볼 때 우리는요, 물질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투자하고 내가 이거 애써서 땀 흘려 일하지만 그 일하는 그 위에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햇빛을 통해 자라나고 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내 노력에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침판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마다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방들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채워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이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경험하시기를, 경험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